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성역 공부 우리 하반기 들어가면서 또 온라인으로 수요 성역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앞으로 6주간에 걸쳐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함께 온라인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야고보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고 또 주님을 어떻게 배워가야 될지 말씀 가운데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저가 6주 하고요. 또 김 목사님께서도 계속 지난번에 하셨던 또 말씀들을 이어가실 텐데, 저는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설교 때도 소개했던 분이십니다. 이 말씀 묵상과 큐티에 대해서 많이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시다. 이 목사님께서 야고보서를 주제로 야고보서의 책을 가지고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이 참 유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하고 저도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1과로 시험과 인내에 대한 부분인데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이 어떻게 없어 보일 때, 길이 없을 때,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삶의 방향을 갈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지혜이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길이 없을 때는 사실은 어떤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지혜가 더 필요하죠. 오늘 전체 말씀이 바로 그런 지혜에 대한 부분들, 진정한 삶 속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으로 좀 야고보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주제를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주제에 대해서 볼 때 많은 경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책망이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야고보서를 조금 등한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냥 믿음에 대한 강조하는 바울 서신과 좀 다르다.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지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갈 것이고 또 이 광야 같은 시험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죠. 물론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지혜로 이 시험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희가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과 같은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박 목사님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이어갈 것인가. 근데 광야가 무엇입니까? 이제 책에도 그런 표현이 쓰여 있는데요. 광야는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혼돈과 무질서의 공간이다. 그렇죠, 광야는요. 그리고 광야의 특징은 결핍이다. 그것은 인간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앞에 세우게 한다고 이 책에서 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질서하고 뭐가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혼돈한, 어디를 가도 그 길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또 광야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풍성한 것이 없죠. 늘 결핍이 있고.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시련, 혹은 뭐 영어로는 뭐 temptation, trial, 또 뭐 테스트,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야고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큰 주제, 그 시련 혹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날마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서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시험, 광야, 그리고 지혜. 그리고 저자를 살펴본다면 야고보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야고보입니다. 제가 1절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그렇게 믿죠. 근데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 형제들이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후에 그 형제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초대 이스라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이면서도 또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했죠. 따라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마음대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저자들의 상황 혹은 저자들이 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해하지만 결국 본인들도 이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글이 아닌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서신서에서는 그 저자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험과 광야 속에서 주님께서 그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위로와 그 은혜가 지혜가 전달되는 책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마음이 이 야고보서에 적혀 있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만나거든 늘 시험이 있는 삶. 본인 저자로서 야고보는 종의 삶을 살았고요. 이 종의 삶으로서 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에 저희가 읽었지만 흩어져 있는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두 가지 상황, 종이라는 표현 혹은 ht어져 있다는 표현이 다 사실은 시험이 있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작은 자의 삶을 택한 야고보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고 환경적으로 작은 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앞에 조금 살펴봤지만 본인을 종으로 소개했던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본다면요. 그가 자신을 주의 형제라고 소개한 것을 보고 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요즘에도 유명한 사람들을 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그 유명한 사람인 듯 혹은 착각을 하고 또 착각을 하게 하지 않는가.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알았는데 처음에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형제라 그러면 뭐 절대적이죠. 뭐 가까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와도 차원이 다르죠. 같은 형제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면 즉 누구와 혹은 어떤 단체와 관련성으로 자신을 정의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안다.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소개할 때 무엇으로 소개하고 싶은가? 유명한 사람과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종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에 근거한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자랑인가? 아니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지위인가? 결국은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표현해 주죠.
뭐 돈으로 자기를 소개한다면 자기는 돈을 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유명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자기를 그것과 자꾸 연관시켜 보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꿈꾸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죠. 만약에 야고보가 내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있다면 아마 야고보서라는 성경 자체가 쓰여지도 않았겠지만 그것이 본인에게도 시험거리가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올무가 되었겠죠. 근데 야고보는 스스로 종이 되는 삶. 그냥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종.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하고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늘 약한 자이고 작은 자이죠. 여기에 종은 신하가 아니라 노예를 뜻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종의 방식은 절대 순종과 섬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스스로가 이제 종으로서 예수님 형제가 아니라 종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 가는데 종의 길과 그 삶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거는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죠. 유명해지는 것으로 세상에서 그냥 편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기 안의 정체성을 살아갈 것인가. 물론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또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체가 광야이고 시련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자체도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하지만 자발적으로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 자발적으로 유명한 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사실 야고보의 모습이고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시작이죠. 종된 것을 알고 그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항상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아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지만 시련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헛된 시험들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충분하다고 살아갈 때 사실은 불필요한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도 나그네의 삶이고 늘 시험이 있는 삶이죠. 또한 본문에 보면 흩어져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그 순례자의 삶이겠죠. 12지파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첫 12지파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언제나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흩어져 있다라는 표현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놓여 있든지 사실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틈바구니에서 군사적인 위협과 이교적인 문화의 유혹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맞죠. 늘 쉽지 않은 삶.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참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비슷합니다. 늘 강대국 속에서 이렇게 치고 밑에는 이집트, 또 위에는 아수르, 또 오른쪽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또 광야, 산지, 또 가나안 땅에는 좀 강한 우상과 또 군사들, 당시 철기 문화들, 그 속에서 늘 살았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초대교회도 와서 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도 또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죠. 힘들고 쉽지 않은 삶.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각지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 형도들에게 시련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라고 쓴 것이 그것이 이 편지다, 이 야고보서다 있죠. 시험과 광야가 계속되는 삶. 흩어져 있다니라는 표현은 이제 책에서 야고보서는 이 광야의 책이 그런 책에 되어준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앞에 서 있게 하시는 것을 시험하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늘 내 한계 앞에 설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계속된다는 것은, 시험이 계속된다는 것은 내 한계를 드러내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계속 인정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지혜는 자신의 그 혼돈을 끌어안는 것이다. 참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든 종의 삶이든 혼돈한 광야죠. 근데 그 광야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상황들, 또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들, 뭐 초대교회 이야기겠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의 인생의 동반자처럼 여기고 그 시험과 어려움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는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많은 것들이 참 얼마나 약한 것인지. 광야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지혜도 믿지 못하고 내가 쌓아둔 어떤 먹을 것도 확실하지 않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늘 삶이었고 초대교회의 삶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살아갈 뿐이죠. 내가 참 안정된 삶이구나. 안정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혼돈된 삶이고 또 시험이 끝없이 오는 삶이죠. 내가 이제 모른 척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지 사실은 내 인생에서 주어진 수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시험이 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근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또 그것이 고난의 형식이든 여러 가지 힘든 뭐 다른 상황이든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광야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참 지혜이고 또 소망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이제 제가 순서를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먼저 보자면 이제 돈과 시험에 열어서 돈과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9절과 10절의 내용을 제가 지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하리라. 이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책에서 이 박대영 목사님께서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어떤 시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돈과 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박대영 목사님이 말을 권세 혹은 자랑이라고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들, 소유의 문제들, 그리고 말은 이제 언권이라고 해서 사람들로 이렇게 컨트롤 하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파워와 혹은 자랑의 문제까지 연결되는데 오늘 이제 읽었던 그 본문에 언뜻 보면 말과 어떤 그 돈에 대한 것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약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 또 자기를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물질과 자랑, 그러니까 그 자랑이 어떤 권세에도 되겠죠. 높임 받는 것.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시험을 당하고요. 그것이 항상 시험을 또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죠. 내가 자랑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그것은 뭐 그 사람의 상대방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랑과 돈에 대한 문제가 항상 시험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질과 말은 사탄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돼서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막 그것으로 내가 넘어지고 또 내가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를 두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또 오히려 나를 높이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죠. 뭐 물질에 대한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물질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이 시험을 한다거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시험 중에 시험이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말과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대표적인 시험의 예로 말과 돈을 제시하는데 그 두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대체하려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선택한 힘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내 권력과 물질인데, 그것이 어떤 말도 포함해서요, 내 높아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무슨 전쟁에 대한 시험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시험이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대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더 큰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전쟁과 고난과 병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돈은 사실 포괄적인 소유의 문제이다. 태초부터 시험은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물어봤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독립 선언을 하면서 존재지향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진짜 평안의 삶인데, 이제 그거 대신 추구해 가는 삶. 어떤 추구입니까?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안정감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꿨죠.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바로 그 소유, 내가 이것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이것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스스로 속이는데, 바로 그 과정의 모든 과정이 계속 시험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우리에게 사실은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데 무엇인가를 얻어서 평안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이번에 꼭 잘 돼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없어도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항상 무엇인가를 얻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평화, 내가 그냥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평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 안에 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죠. 근데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연결되는 게 자랑이고요, 그리고 말이고 권세입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소유가 많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자랑하게 되고 말로 자기를 높이게 되면서 그것이 시기와 다툼을 가지게 했고요.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죠. 이런 자랑을 붙들고 살면 마음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자랑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자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내가 의지하는 것.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을,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학벌을, 배경을.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드러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파워를 형성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항상 넘어지게 되죠. 돈, 말, 자랑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사실 이제 진정한 해결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여기에 이 자체 본문에서도 나오죠. 낮은 자는 자기를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는데, 그 모든 부가, 그 모든 것이 참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사라진다. 이것을 다 여러분이 저는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하고,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영광을 잡으려고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낮아짐은 비천함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도 낮아짐이라는 표현이 있고 10절에도 낮아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신을 높이고 부한 사람은 자신을 낮은다. 그러니까 다 낮아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근데 한마디로 부자든 가난하든 비천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번역을 본다면 낮은 자는 또 비천하니까 낮았고, 부한 자는 자기를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 비천한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한 자가 자기 안에 있는 낮음을 인지하는 지혜가 있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부가 나에게 높아짐인가? 그것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인가? 내 소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낮은지를 깨닫는. 비천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런 시험 앞에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이 참 지혜이고 능력이죠. 그런데 반면 어떻습니까? 낮은 자는 세상에서 비천한 자더라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는 오히려 높음을 자랑하라.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낮아지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또 그것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능력이 있죠. 비천함이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실제로 더 높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의 예로서 물질과 또 그 말의 자랑을 살폈는데 그것에 대한 허망함을 그러니까 보면 참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제 부한 자가 행하는 그것도 똑같이 세잔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삶은 그 진리로 살지 않죠.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다, 물질이. 그래도 나는 그것을 그 잠깐 사라지는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내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불순종인데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내가 비천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속에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그런 겸손함이 생기는 거죠. 광야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나의 낮아짐, 나의 약함을 인정해 가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물질과 여러 가지 자랑에 대한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그 시험을 이겨갈 수 있을까? 뭔지 그런 부분이죠. 공부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시험을 기뻐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기뻐하라. 사실은 늘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죠. 시험을 기뻐하라.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 근데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쓰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기쁠 수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여긴다는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쁨을 배우고 기쁨으로 내 삶을 그렇게 바라보는, 여긴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내 속에서 마치 정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기쁘게 여기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문구가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2절에 보면 그 헬라어로 파산차란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쁨. 그러니까 처음에 메시지, 그러니까 인사하는 그 메시지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죠. 강조점입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있는 삶인데 모든 기쁨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쁨이란 뜻도 있고 전적인 기쁨이란 뜻도 있고 충만하게 기뻐하라, 순전하게 기뻐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사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계속 시험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곳에 모든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 온전한 기쁨은 감정보다는 존재 상태이죠. 좀 말이 어렵지만 이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과 다르죠. 기쁨이 마땅히 도리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야, 시험 만나도 기뻐해야 돼. 이런 것과 좀 차원이 다르죠. 물론 그런 수고도 필요하지만 시험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가 아니라 기쁘는 것이죠. 소망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그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이제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쁨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 아까 전에 나왔지만 여기다, 기쁘게 여기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 공부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 중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긴다는 말은 생각하는 힘을 말한다고 설명하죠. 혹은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상이라고 한다. 온갖 시험이 온전히 기쁨이 되려면 반드시 묵상을 거쳐야 한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신 것 때문에 나 너무 기뻐. 이게 아니라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묵상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길 수 있습니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 반드시 묵상을 거쳐야 하는데 그 묵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이제 그것이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는 일. 시험이라는 문제가 딱 왔습니다. 어떤 그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세계관이죠. 내가 당장 보이는 감각적인 눈으로만 보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주의 약속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모든 시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할 때면 언제나라는 뉘앙스가 있다. 시험은 내가 잘못해서 제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애매하게 당하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럴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손해보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 완벽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든 어떤 상황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든 결국 그 고난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시는 거죠. 시험이 고난의 형태이든 오는 것만이 아니라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고난의 형태, 유혹의 형태, 빈곤의 형태로 다 올 수 있습니다. 우상의 형태로 올 수 있고요. 근데 계속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에 드는 것인데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낸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내가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시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내시는구나. 내가 잘못한 일이었는데 시험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소망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끄셔서 온전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멈춰 있으면 그 시험은 결국은 내 인생에 그냥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비록 내가 잘못했던 환경이 잘못했던 사람이 잘못했던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인내의 도구로 여길 때 기쁨으로 여길 때 진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는 금을 정련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시련은 연단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이다.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순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달을 수도 있으니 기뻐할 수 있다. 예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계속 시험이 오는데 거기에 잘 통과를 못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깨닫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시작할 때 우리가 아직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알려주시죠. 동시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시도록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동로이죠. 어떤 것이든 기뻐할 수 있죠. 또 이 어려움이 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평안한 일상에서는 좀처럼 감지하기 어렵던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분명히 드러나기도 하고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근육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시련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으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아름다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거나 내 기도가 더 깊어지거나 내가 신앙의 근육이 생겨서 이제는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기쁨이 되죠. 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다음에 좀 배우겠지만 모든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반응 잘 하지 못하면 그 시험은 그냥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복된 일이 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관계적인 용어죠. 그렇죠. 믿음이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이죠. 그런데 관계는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 몇 과 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주장하는 믿음은 늘 하나님 주변만 맴돌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계속해서 기웃기웃거린 유사 믿음에 불과합니다. 시험이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기 때문에. 참 너무나 귀한 거죠. 제가 요즘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스쿼트를 조금 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게 하지만 목적은 제가 하체를 나이 들어가면서 하체가 약해진다고 해서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운동해 가면서 제가 근육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는 내가 걸을 수 있고 더 강하게 또 높은 곳도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냥 맨날 이렇게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지 않냐 이런 것만 맛보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부유함을 상황에 상관없이 용사처럼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는 그것이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소망하는 믿음 그것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힘이 없어서 조금만 넘어져도 그냥 넘어지는 그런 하체가 아니라 신앙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련이 계속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묵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된 인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목표하심과 끝까지 이루다는 의미가 강하다. 인내가 잘한다.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 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인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인내에 내가 거기에 동참해 가는 거죠. 항상 모든 진리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모르겠어. 나는 이 시련 가운데 나는 그냥 소망이 없어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 시작된 인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죽음의 땅에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났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책에서 그런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인들 광야에 살았는데 이상하게 광야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무엇인가가 형성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죽음의 땅만 들어갔다 나오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광야를 보냈습니까? 늘 시험이었죠. 그런데 광야를 들어갔다 나오면 찬송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고 무엇인가 죽음의 땅에서 마치 이렇게 하늘의 씨앗이 죽어질 때 생명이 드러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런 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라. 그러니 시험이 올 때마다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근육을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기뻐하고 이겨가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그냥 믿음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또 중요한 말씀이겠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기도하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상황을 그냥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앞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지혜라는 것이 묵상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시험이 오면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구해.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할 때 그것을 후해 주신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죠. 시험이 오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이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해 가는 지혜죠.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온전히 인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살핀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과정 속에 들어와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는 의미이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지혜는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재미있는 표현이죠. 신비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신비이죠. 근데 광야는 그 현실과 함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혜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받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도 함께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내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고백이 지혜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현실을 바르게 인정하면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묵상, 여길 수 있죠. 기쁘다. 왜? 하나님의 신비하신 개입이 광야에 함께 하는구나.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요. 지혜가 없으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거는 머리 똑똑한 것일 수 있고 내 인생의 지혜일 수 있지만 진정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방황하게 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딱 볼 때, 이 시험이 나에게 기쁜 것이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구하라. 후히 주시겠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요, 망설임 없이 신실하게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지혜가 필요하다. 뭐 그러면 갑자기 내 IQ가 170, 80 되지는 않게 하시겠지만 그런 세상의 지혜를 떠나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신비로 바라볼 수 있도록 늘 허락하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뭐 지혜를 달라고 해도 갑자기 하늘에서 뭐 글자가 써진다거나 내 속에 갑자기 막 떠오르는 그런 것이 다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그것을 구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내 눈을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죠. 계속 실습하는 겁니다. 멈춰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모르지만 조금 이해하게 하시고 또 멈춰서 가서 또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 갈수록 그 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가 되는 그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죠. 어떻게 우리가 뭐 믿음이라는 것이 앞에도 말했었지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닌데 내가 한 번 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의 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단지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조금 인도하시고 조금 인도하셔서 그런 것이 이제 쌓이게 되면 관계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늘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같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가능합니까? 내 한계를 보고 하나님께 계속 지혜를 구할 때. 뭐 당연한 문장이겠죠.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주어가 되게 할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때로는.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뭐 이렇게 봉사.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주어가 되는가. 그 고민해가는 사람. 그래서 기다림이 가장 복된 순종이지요. 기다림은 믿음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기다림이다. 신뢰와 기다림과 전적인 맡김의 표현이 믿음의 기도이다. 뭐 두말하면 뭐 잔소리라고 할 만큼 뭐 당연한 말씀들이죠. 기다림과 기도와 인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와 오래 참음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하는 소중한 것이니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신비와 여백의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참 부럽습니다. 너무 귀한 표현인데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유롭게 좀 활동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신비와 그 하나님의 여백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인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려면 내가 좀 빠져야 되는데 근데 그 인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기다리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좀 이렇게 신비한 그런 공간을 많이 마련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것. 참 귀한 표현이죠. 근데 바로 이것을 만들어내시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 하나님 또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것을 또 이루시려고 하고 그렇게 소망하게 되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 마음껏 행사하시도록 하나님 마음껏 춤추시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마음껏 앞서가시도록 내 삶을 공간을 드리고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춤추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한 삶이겠지.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늘 시험이 있는 삶. 종의 삶이기도 하고 또 나그네의 삶이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는 많습니다. 돈과 또 자랑들, 내 말들. 근데 그것이 비천한 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헛되다. 그러니까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혜이고요.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행합니까? 시험을 기뻐하라. 약속을 기뻐하라.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있죠. 인내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 묵상하라. 그래서 약속을 기뻐하라도 이렇게 약속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시험을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구할 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할 것이다. 안목을 주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배워가는 것.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제 자신이 부족해서 시험이 만들라고 했을 때 약간의 그 죄책감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 잘못이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인내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생각하자. 그냥 시련이 오면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에 기쁨이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가고 하는 그 구해가는 지혜를 구하는 그 힘의 반복의 훈련이 참 저에게도 지금 계속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것이 저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 중에서 어떤 한 가지라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 속에 주신 지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시에 영원한 면류관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다. 그 지혜죠. 잠깐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원하게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 지혜라고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다 쓴다고 하는데 결국 죽음 이후의 삶, 또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다 내가 많은 지혜 서적을 읽는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는 거죠.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사실은 주님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광야의 길, 저기 영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댄스 위드 지저스입니다. 광야의 길인데 주님께서 마음껏 좀 일하시도록 허락을 하고 주님이 춤추시도록, 이 책에 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거다. 광야의 삶은.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춤춰가면서 내 삶도 하나님과 함께 춤춰갈 때 기쁨이 있죠. 분명히 광야의 길인데 주님과 함께 춤추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내 길도 알려주시고 그냥 막연하게 막 어렵게만 가는 길 아니에요. 그렇다고 쉬운 길은 아니죠. 광야의 길이니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주님과 함께 춤추어 갔다 보니까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길,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신 길 가운데 같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지혜 있는 길이 되고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는 힘을 주시는 것. 매일매일 합력하여 선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춤춰가면서 그 인생의 광야의 길들을 기쁨으로, 시련 가운데도 광야 중에도 기쁨으로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싶지만 아무도 안 계셔서 질문을 받을 수는 없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의 삶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묵상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인내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참 짧은 공부지만 나누었습니다.
뭐 이 말씀으로 어떻게 저희가 야고보서의 깊이를 다 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나눴던 그 표현 중에서, 말씀 중에서 저희가 품고 나가야 될 그 한 가지, 그 작은 것, 또 그것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역사와 주님의 춤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공부한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이 야고보서의 은총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